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아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그 변경사항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새벽 기도를 월요일 날만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담당 사역자가 화요일 날 참석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날은 새벽 기도를 좀 하고 조금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고,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일 날은 없고,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거의 다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방 기도에는 없고 저녁 기도에는 기존대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복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이 되냐? 복된 삶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 모든 거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과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와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성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실에 대해서. 탭 안 되나요?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상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성실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제로 뭘 얘기했냐면 만남의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이제 관계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했던 게 소망적인 말에 대한 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나눈 게 소망적인 말까지 이렇게 6가지를 나눴습니다. 지난주 나눈 게. 오늘 7번째, 8번째 이제 2번을 나누면 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뭐냐면 이 자체가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 내린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말씀이 뿌리 내린 삶.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가 분명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마귀를 대적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제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마귀에 대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다뤄야 될 주제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대한 부분도 좀 다뤄야 되고 말씀에 대한 부분도 다루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좀 분명히 우리 신앙에 좀 답답한 부분들을 답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반 정도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준비는 다 해왔는데 아마 절반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내고 성령에게 이끌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건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근데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줄쳐보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냥 마귀에게 시험 받았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됐는데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고, 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주일날은 요즘에 이제 교회를 우리가 크리스마스 축제 이후로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신앙생활 이제 막 다시 시작하는, 그러다 보니까 좀 주일 설교는 시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조금 더 짧고 좀 쉽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뭐 분량을 너무 다 하지 않더라도 좀 정확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용을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선 첫 번째로 볼 거는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데 성령이 충만한데 마귀가 공격을 하냐, 이게 이제 의문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통큰통독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제 거기서 답을 주도 저도 이게 좀 의문이었거든요. 성령이 충만한데 마귀가 공격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한데 마귀가 공격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이 그냥 아무런 영향력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면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 집안이 좀 변화가 되려고, 우리 가정이 좀 변화되려고 하면 누가 가장 싫다? 마귀가 가장 싫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진짜 오늘 설교가 가장 빨리 본문을 정했는데 가장 많이 고민했던 본문이고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마귀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안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교회 안에서.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귀 사탄 귀신 얘기를 그리 하진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자꾸 어려움이 생길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내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는다면 마귀는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왜? 내가 굳이 손 쓰지 않아도 이미 그 인생이, 그 삶이 이미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내가 이제 작전기도 좀 하려고 하니까 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제대로 가니까 사단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냐고 이런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거예요. 우리가 다 마음에 품고 있지만 정확히 답을 얻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이렇게 오시는 분 중에,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오시는 분이 한 분이 그분이 이제 구리에 사시는 분인데 분당의 어떤 분을 좀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싶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금요일 날 오기로 했는데 금요일 날 못 오고 이제 주일 날 오겠다라고 얘기 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오려고 했는데 너무 날씨도 그렇고 몸이 안 좋아서 못 오게 됐다고. 다음에 가겠다고. 저는 그런 일이 하도 많으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항상 그래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가려고 하면 더 막아요. 우리가 내일 이제 부산에 가는데 부산에 가려고 하면 더 많이 막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좀 분명히 알아도 신앙생활에 어떤 충돌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나 왜 힘들어?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더 힘들어져?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내 인생은 힘들지 않겠네요? 힘들지 않겠죠. 근데 계속 영적으로 저주로 어떤 문제로 묶여 있겠죠. 더 이상의 변화가 없겠죠. 더 이상의 성장이 없죠. 계속 그 상태에 머물게 될 거라요. 선생님, 모니터 좀만 더 켜주시고. 탭이 없어. 모니터만 더 켜주시고. 좀만 더 올려주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래요. 정말 은혜되는 날은 더 방해가 많아요. 정말 신기한 게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경은선생 지난주죠? 유튜브가 안 나간 게. 네. 1부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2부 예배가 이제 송출이 됐는데 저 나름대로는 이제 6가지 주일 중에 어제 지난주 말씀이 조금 되게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도 전하면서도.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중간에 이제 나중에 보고를 하는데 그냥 꺼져버린 거예요. 그냥 유튜브가 그냥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한 30분 정도가 아예 송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공격이라는 게 뭐냐면 전혀 전개되지 않은 이상한 어떤 일들이 생겨요. 우리 태성환 사님이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이 장관이셨던 분의 따님이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민아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지 가서 설교할 때마다 마이크가 제대로 나간 적이 없다. 여러분, 설교자한테 마이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이크가 잘 나가야 목이 덜 쉬거든요. 덜 힘들거든. 그러니까 마이크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은 앰프까지 다 들고 다니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꼭 그 시간에 마이크가 안 되고 왜 꼭 그 시간에 유튜브, 우리 그때 지지난 중간 또 프로젝트가 또 안 돼가지고 그랬잖아요. 한쪽이 안 났잖아요. 그냥 업체에다 전화하니까 불량인 것 같다고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새로 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모르면 자꾸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무너져요 그냥. 왜 하나님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힘들죠? 왜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죠? 그렇게 무너져 버린다.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갈수록 사단은 굉장히 여러분을 방해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갖고 승리하셔야 돼요. 내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해나가셔야 돼요.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입술적으로 죄짓지 않고 그냥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대로 그대로 나아가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선포해 볼까요? 축복이 가까울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 강해집니다. 다시요. 축복이 가까울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 강해집니다. 축복이 가까우면 더 사단의 공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공격이 일어나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아, 은혜가 있으려나 보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요번에 크리스마스 축제 때 여러분 얼마나 방해가 많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마지막 날 그 전날에는 사고가 나냐고요. 지금 리허설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바싹 가도 리허설하는 거 마지막 부분 보게 생겼는데 거기서 또 갑자기 택시랑 사고가 난 거예요. 제가 일부러 불안해서 제가 운전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참 운전 조심히 하시는데 그냥 택시가 와서 그냥 박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택시는 우리가 막았다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보험회사가 와서 보더니 결과도 난 기가 막혀. 그런 결과가 어디 있어요? 그냥 각자 처리하기로 하자고. 둘 다 차선을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택시도 이동하고 있었고 처음에 택시가 그랬거든요. 우리 다 책임이라는 우리 책임이라는. 근데 택시도 이동하고 있었고 차도 이동하고 있었고 같이 이렇게 옆에 차선 이동하니까 3차선으로 그냥 각자 처리하면 어떠냐 이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여러분 40-50분을 보낸 거예요. 그 처리하느라고. 그 안산역 앞에서. 이걸 여러분 우연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이렇게 마음을 좀 편히 가져요. 큰 역사가 있으려나 보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큰 일이 있으려나 보다. 큰 역사가 있으려나 보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축제 이후로 이렇게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참 감사. 일회성이 아니라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분명히 다를 거다. 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마귀가 분명히 존재해요. 마귀가 존재.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해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이 영상을 제가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본 것 같은데 보려고 준비했다가 안 본 영상인 것 같은데 두산 베어스 이경필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야구를 잘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미 뭐 3학년 때 야구 시작해가지고 청소년 때부터 국가대표하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우승하고 이 투수로서 굉장히 잘 던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IMF 때인데 프로에 입단을 하는데 현금으로 그냥 3억 5천인가를 받았대. 현금으로. IMF 때인데도.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여러분 뭐 거의 뭐 한 10억 20억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치가. 처음에 프로 입단하는 사람한테 그 돈을 준 거예요. 최고의 구단에서. 그리고 이제 프로에 들어가는데 3년 만에 이 잘 나가던 야구 선수가 야구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서. 그리고는 이 야구 선수가 무당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까지 돼요. 그러니까 무당 따라갔다가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첫 번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보내달라고 그러시면 될 거예요. 목사님 보냈는데 안 가 있어요? 위에 잠깐 갈 거예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볼래요?
그거는 이제 야구 그만두고 나서요. 예. 이제 제가 좀 시리에 빠져서 이제 있을 때 예. 지인이 저한테 이제 그뭐 좀 청담동에 유명한 그 형이 있는데 네. 한 만나볼래? 그러더라고. 하겠다고 이제 했더니 이제 그분이 보살이었어요. 일명 청담 보살.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형을 만나게 됐죠. 근데 예. 그때 만났던 이유는 이제 야구도 그만두고 예. 제 아내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살지? 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예.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이제 길은 안 보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 형이 얘기했더니 지난 것도 막 마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형이 이제 같이 산기도도 다니고 아. 강기도도 같이 다니고 형 동생 하게 된다. 그쪽 기도는 우리 기도랑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어떻게 기도하나요? 굉장히 일단 춤을 외울 수가 없어요. 뭐 네. 그냥 뭐 이상한 막 이제 그런 뭐 이러면서. 하고 뭐 불도 태우고 뭐 그리고 막 그 뭐야 빨간색 파란색 칼로 막 가위로 찍고 뭐 이제 우리 드라마에서 보는 막 그런 이런 것도 거군요.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정말 신기한 것도 많아요. 막 이상 돼지머리도 막 세우고 정말로 내가 봐도 이게 말이 되나라는 거를 보여주는데 그렇게 해야 상대방이 믿잖아요. 오셨어요? 그러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돌아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밑에 있는 귀신들이 있듯이 영의 세계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구나라는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 그렇게 느끼게 됐죠.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형 제 인생을 어떻게 가야 돼요?라고 이제 계속 물어보면서 같이 하다가 도산공원에다가 이제 제가 아예 그 점집을 차려줬죠. 차려줬다. 동업했다고. 아니요, 저는 이제 그 차려준 그 동업이죠, 그렇죠. 이제 차려주고 터를 마련하고 터를 마련하고 그분이 이제 들어오고 또 아는 그 누나분이 있었어요. 예. 또 청담동에서 유명한 굉장히 이제 또 뭐 하는 연예인들 보면 이제 다 그쪽에 막 관련된 분 많잖아요. 전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네. 네, 그래서 쌍화점 잘 됐다. 둘이서 보세요. 이제 그래서 둘이서 본다고 엄청나게 왔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래요? 중요한 건 둘이서 끝나고 나면 싸워요. 그래서 의견이 분분해요. 서로 보는 게 달라. 왜 그러냐면 영이 하나가 지금 생각하면 영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 신이 더 세지 네가 신이 세냐 이렇게 해석하면서 끝나고 좀 그만 싸우세요. 손님 오니까 그럼 이제 또 진정하고 또 다음 손님 오면 또 싸우고 네. 난 그렇게 안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한 8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죠. 두 분 그만두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점집의 투자자처럼 돼서 네. 그러니까 영업사장 사장이 된 거네요. 네, 제가 사장이 그리고 이제 업주. 영업사 그러니까 월급 사장 놓듯이 두 사람 그렇죠, 놓은 그렇죠. 거고. 예, 제가 그죠? 이제 네. 대표 두 분 대표를 네. 세우고 네. 제가 이제 운영한 거죠. 예. 그렇죠. 그거 잘 됐어요? 잘 됐죠. 잘 됐는데요. 예. 아니 옆에서 보시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두 분이 싸운 거 말고 찾아오시는 손님들이나 그때 느낀 게 100억을 가지신 분도 고민이 많고 예. 500만 원 가진 분도 고민이 많고 예. 그래서 이게 사람은 다 고민이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이없는 것들을 고민을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상대방이 돈이 있냐 없냐 뭐 사기치러 온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보면서 예. 세상만사 참 이게 그렇구나라는 걸 또 옆에서 많이 보게 됐죠. 예. 얼마나 운영하셨어요? 한 8개월 정도 되고 하다가? 둘이 너무 싸워서 제가 이제 싸워서 끝난 거예요? 계속 싸웠어요. 아니, 그리고 경험자들 얘기를 이렇게 쭉 오래 하다 보면 뭐 신이 안 와도 대충 대충 보인대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면 뭐 듣고 싶은 얘기 해주고 뭐 경험상 느꼈던 얘기들을 해주면 그렇죠. 좋아하고 제일 용한 점쟁이는 이 찾아온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용한 점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답이 있잖아요. 그걸 해주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좀 잘 파악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괜히 그럼요. 듣기 싫은 얘기만 하고 그런 얘기하면은 누가 오겠어요? 이상한 돌팔이라고 가죠. 네, 맞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어떻게 보겠습니다. 하다가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게 그래서 이 야구 선수로 하다가 다 켜주셔도 돼요. 야구 선수로 하다가 이분이 이제 너무 실에 빠지니까 점집을 찾아갔다가 그 점집 하는 형님을 모셔다가 또 잘 아는 점쟁이 하나를 더 모셔서 두 명이 점을 보는 점집까지 열었다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정말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고 마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제가 우리 많이 찾는 구절인데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좀 제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마귀가 우리의 뭘 지배한다? 생각도 지배할 수 있다.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거예요. 죽고 싶은 거는 100% 마귀의 생각이다. 우리가 괴로움이 심하면은 좀 죽고 싶다는 생각 할 수는 있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좀 분명히 이해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마귀가 무슨 짓을 하냐면은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죠.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 나오지만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여러분 전화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딱 내 안에 취하는 거, 내 마음에 품는 거,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마귀는 그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걸 방해해요. 세 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이 마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만 빼앗고요. 두 번째,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들어가지 못하게. 왜?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시간에 우리가 아무리 잠을 자도 또 졸린 거는 사실 졸려서 조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 뭐 밤새도록 앉았으면 피곤한 건 당연한데 그냥 말씀만 시작하면서 조는 거는 이건 마귀의 일일 수도 있다. 또 말씀만 시작하려고 하면 누구한테 전화가 오고, 말씀만 시작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내가 은혜 좀 받으려고 하면은 어떤 방해가 있는 거, 이거는 마귀가 방해하는 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예전에 그 양재훈 누리교회 강보영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기도를 시작하고 마귀가 꼭 전화가 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고 10분이나 5분 안에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마귀 짓을 하는 거다라고. 그래서 해보라고 하니까 진짜 본인도 되더라 이제 이렇게 말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셔요. 전화 오는지. 혹시 제가 전화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세 번째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데, 마귀는 우리 뭐하게 한다? 죄짓게 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마귀를 우리 뭐하게 해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져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은 이 마귀가 무슨 짓을 하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들의 제자들에게 주자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이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몸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도 있는 거예요. 말 못하는 게 다 귀신 아닌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도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거네요.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죠? 그 마귀가 누구도 공격한다? 예수님도 공격한다. 심지어 예수님은 어떤 상태인데?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단계에 공격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정말 고민 많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주일날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받아들일 수가 이걸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사실. 뭐 여기 있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 되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건 마귀는 우리를 어디에 빠지게 한다? 죄에 빠지게. 또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4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근데 마귀가 말하는데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에 보면 살살 이렇게 긁는 거죠.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돌들에게 떡이 되게 해봐. 그럼 여러분 못하면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떠본다 그럴까요? 이런 식의 질문 있잖아요.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너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 아니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너밖에 없는데 네가 왜 제일 어렵게 살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거든요. 이런 질문과 비슷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한번 해봐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찾아올까요? 한번 정리해봤어요. 4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어려울까?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 첫 번째는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인간의 죄의 결과.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근데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먹지 말라 하는 걸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래냐면 여기 써 있어요.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너는 평생에 뭐 해야?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 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럼 예수 안 믿으면 편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이 있는. 아까 여러분 그 이경필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야구 선수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점집을 열어보니까 500만 원 있는 사람도 고민이 있고 100억 있는 사람도 고민이 있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100억 있으면 고민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그럴 것 100억 있는데 고민이 있을까? 근데 고민이 있다니까 그런가 보다 싶은 거죠. 근데 분명한 건 100억이 있던 200억이 있던 엄청난 돈이 있어도 사람이 어떤 사건 하나로 무너지는 건 순식간인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해요. (3장 18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8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지. 채소인지. 그 땅이 뭘래요? 엉겅퀴와 가시덤불. 그러니까 막 열심히 내가 수확을 했는데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오는 거죠. 19절에 보면은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 중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이 얘기는 남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써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거 여러분 되게 고지식한 얘기예요. 그냥 원래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보면 남자가 일을 하고 여자가 그 남자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면 그 앞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절을 한번 좀 볼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이렇게 돼 다스릴 있어요, 사실. 것이니라 하시고. 원래는 여러분 이렇게 된 원래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했는데 이 죄로 인해서 애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을 원하고 여자들이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래 창조 질서로 가면은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봐야 돼요. 동등하게. 자, 두 번째로 예수를 믿었는데 왜 어려움이 오냐? 두 번째는 이제 마귀의 공격 때문이죠. 마귀의 공격 때문에.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마귀가 시험을 일으켜. 욥기에 보면은 욥기 1장 7절을 보면은 이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앞에 좀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분명히 여호와께 사단에게 말했더니 사단이 어디서 돌아왔대요?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딱 악에서 떠난 사람이래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욥한테도 고난이 온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어려워져? 욥도 그랬어요. 욥은 이런 사람이 없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거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도 어려움이 왔다고. 왜 왔냐? 9절에 보면은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그냥 경외합니까? 10절에 보면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주님이 잘 되게 하니까 잘 되니까 주님을 바라보죠. 한 번만 이렇게 쳐보세요. 쳐보면 바로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치면은 반드시 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셔요. 아마 그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제가 여기 아는 분, 여기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내 형제들 다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만 못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너무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사단이 나의 축복권을 제일 많이 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승리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욥기에 보면은 욥이 나중에 여러분 승리해 안 승리해요? 승리하거든요. 승리하니까 하나님 4배 이상으로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고난을 이기면 4배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다시요. 이 고난을 반드시 승리하면 4배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믿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정말 제대로 우리가 믿어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승리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사단도 계속 공격하고 주님의 복도 받지 못하는 그 중간 단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왜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찾아오냐?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그 모습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제대로 믿게 하신다는 거.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면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이 징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 테니까 좀 띄워주시면 좋아요. 벌써 뜨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줘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저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이 있기를 원해요? 없기를 원해요? 없기를 원해요. 그래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낭떠러지라고 생각해보세요. 낭떠러지라고 생각해보세요. 낭떠러지 이게 맞나? 낭떠러지 갑자기 국어 실력이 그 맞나요? 낭떠러지인가요? 받침 없이 낭떠러지. 근데 막상 소리가 이상한데 낭떠러지? 하여튼 쓰지 맙시다. 안 쓰게 없는 걸로 2부 때 안 써야지. 예, 안 써요. 이런 게 좋아요. 1부를 하고 2부 하니까 1부 때 안 좋은 거 안 하면 돼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바다가 이렇게 물이 흘러요. 그래서 가요. 근데 내가 막 물장 가면서 좋다고 막 가요. 물 따라서. 근데 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낭떠러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나오라고 해야 돼. 나와. 그죠? 나와 그랬더니 아니야 난 좋아 그래. 야 거기 낭떠러지야. 아니야 난 좋아. 나오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이 어려운 얘기인가요? 지금 이 사람이 물에 흘러서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면 본인이 막 좋다고 해도 막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를 그냥 두시지 않는 그게 여러분 복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내가 하고 싶으니까 두라는 거예요. 나 지금 물놀이가 너무 재밌거든. 나 좀 내버려둬. 나 힘들게 하지 마. 그러다 낭떠러지 가면 그럼 이제 뭐라 하냐면 왜 나를 안 붙잡았어? 그러는 거죠. 네가 붙잡지 말라 그랬잖아. 아니 그래도 붙잡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내 자녀가 예수 안 믿고 잘 지내요. 막 좋다고. 엄마 돈도 많이 벌었어. 너무 좋아. 막 살아요. 근데 이 낭떠러지로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가 행복하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종교는 자유야. 어떻게든 끄집어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거기 아니야. 정신 차려.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게 그거 같다. 그게 이 징계라는 표현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 여러분 내 친아들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하죠. 남의 아들이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구절 한번 읽어보면 넘겨보면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영의 아버지한테도 복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냐. 10절에 보면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 중에 우리에게 손해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시작. 무릇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번째는 하나님 우리한테 고난을 주는 이거 뭐냐? 이건 여러분 되게 여러분한테 많이 해당될 거라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워서 큰 그릇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큰 복을 주시려고 한다. 큰 복을 주시려고.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 신명기 8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굉장히 하심이었느니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침내 너한테 뭘 주려고?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네가 재물을 얻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그냥 주면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낮추고 너를 시험하지 않고 그냥 복을 주면 17절에 보면 내가 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 낮추시고 시험해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복 주는데 누구 기억해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억해.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멸망한다. 잊어버리면. 또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종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거 이경필 야구 선수가 이제 무당을 막 따라다녀요. 이제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왜 믿게 되냐? 어떤 문제가 하나 터지게 돼. 한번 영상 한번 볼게요. 이 소리를 좀 더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 소리. 되신 네. 건지가 너무 궁금한 네, 거예요.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되고 이제 이쪽은 나랑 결이 안 맞는구나라는 네. 판단을 했고 이따가 이제 와이프가 이제 일본 무역을 계속 했는데요. 네. 비행기를 자주 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어느 날 공황장애가 이제 오고
계속 좀 이제 힘들어 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힘들어하나 이제 했는데 그게 한 2, 3년 지속되다가 이제 비행기가 못 탈 정도로 이렇게 막 증상들이 이상한 증상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경험이 있어서 이건 이상한데라고 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이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어렸을 때 교회를 되게 다녔는데 20살 때 이제 교회를 떠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제 저에게 항상 했던 얘기가 송구영신 예배를 가자고 했었어요. 근데 그 예배는 전 모르니까 저 예배를 왜 가자라고 하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게 죄송한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네. 갔던 게 이제 그렇게 됐고 와이프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와이프가 여보 교회를 한번 나랑 같이 가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와이프 생각했던 게 그쪽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나도 그쪽은 아니고 교회를 가자. 그래서 교회 가면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자꾸 이상한 뭐 소리도 내고 막 이렇게 방언? 어떻게? 예, 방언할 때 방언이 안 나고 막 이상한 막 애기 소리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나요? 예, 막 기도하는데? 예,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계속 살도 쭉쭉 빠지고 하면서 이제 와이프 친구 전도사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이게 아무래도 축사를 받으러 가야 될 것 같다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좀 영적으로 네.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도 그렇고. 그럼 그때 이제 예를 들면 네. 저녁 12시라도 이제 불을 못 끄고 자는 거예요, 와이프가. 그래서 저한테 여보 왜 저기 장롱문이 열렸으니까 좀 닫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랬더니 좀 닫아줘 그러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닫고 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오니까 에휴 여보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하고 이제 제 팔을 만졌는데 제가 이제 닭살이 막 이만큼 돋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도 무섭기도 했죠. 근데 돌아보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그쪽 체험을 하게 하면서 조금은 이렇게 준비를 시키신 것 같아요. 주위 분들이 다 물어보거든. 너 그 당시 어떻게 옆에서 그러고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 내가 그때 경험을 한번 해봐서 조금은 이렇게 내가 충격이 좀 덜했던 것 같아라고 이제 얘기는 했죠. 그러면 축사 기도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녔죠. 저 오이도에 계신 목사님도 계시고 한 3분 만났는데 마지막에는 중국에서 이제 이 축사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공주 쪽에 충남 쪽에 한번 갔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용한 목사님 찾아다니신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목사님일 뿐이지 용하다는 분을 네. 유명하신 분을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참 그때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냥 나름대로 이제 뭐 기도를 잘해주시고 뭐 이제 귀신 물리치시는. 그러 했는데 그 당시 기도해줄 때는 사실 이렇게 좀 가라앉는 것 같은데 다시 집에 갈 때 되면은 이렇게 막 또 가격해지기도 하고 살이 막 더 빠지고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와이프도 그렇고 충남 마지막에 이제 거기 교회에서 거기 시골에 있는 막 그 시골에 있는 교회였어요. 거기서 이제 기도드리고 이제 하는데 여보 우리가 왜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를 안 했을까라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 우리도 그냥 한번 기도해볼까 하면서 이제 차에 타서 쭉 이제 인천 청라까지 오면서 계속 기도를 했었죠.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제 저도 그때는 뭐 신앙이 얼마 1, 2개월 교회 다니는 게 다였는데 그러다가 했는데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거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속 이런 거랑은 또 달라요. 막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오게 됐죠. 비가 이제 엄청 오는 그날이었는데 청라까지 올 때까지 1시간 반 정도로 막 달려오는데 이제 제가 슬슬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아니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하나님을 좀 믿고 싶고 와이프는 병을 낫게 해달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왜 안 낫게 해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낫게 해주시면 제가 어디 하나님 믿고 아프리카에도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했죠. 그냥 꼭 그런 멘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은연중에 나도 나온 거예요. 아프리카가 그 많은데 중에 왜 아프리카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저도 그 전에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와이프가 방언이 막 이제 막 찬양도 막 하고 입이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평소 안 했던 거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신앙이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이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싹 네. 나왔어요. 그게 제 서원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저도 서원기도인지도 몰랐는데 네네. 사실 화가 나서 네. 했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안 네. 낫게 해주시냐고. 내가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그냥 이랬죠. 그랬는데 이제 막 정말 거짓말처럼 청라 터널 딱 내려갈 때 와이프가 싹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랬어요. 살아계시는 걸 직접 그때 체험하셨네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그런 악령의 공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령의 공격을 치료하려고 이제 목사님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러다 목사님들이 못 고치고 본인이 서원기도를 했는데 그 서원기도대로 그냥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싹 낳고요. 실제로 이제 이경필 코치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프리카에 진짜 야구 선교를 가게 되고 목회자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난을 주는 이유 중에는 하나님 더 큰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마귀가 물어보잖아요. 이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이 한 구절 때문에 이 말씀을 다 본 건데, 누가복음 4장 4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싫어 안 할 거야 난 그런 거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뭘 대답했다고요? 여기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된 바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말씀을 인용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 밑에 말씀이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아까 신명기 8장 읽었는데 또 너를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귀의 공격을 뭘로 대답했다? 말씀으로 공격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마귀는 여러분을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이겨내요. 자, 마귀가 여러분을 뭘 공격해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몸을 공격해요. 그럼 여러분 그 생각과 몸을 뭘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붙잡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내 생각이 안 좋은 쪽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지. 내가 붙잡는 거죠. 5절 읽어보면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건의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가 넘겨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두 번째 이 공격을 보면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온 세계를 다 보여주죠. 그리고 뭐라냐면 6절에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줄게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랬냐면 7절에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뭐하면 절하면 다 됐거든. 자 여러분 마귀한테 절을 한번 하면 다 준대요. 어떠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설명 더 하겠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잘 되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죽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때도 하느니라. 예수님 뭘로 대답한다? 말씀으로 대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요. 예수님이 이 사단과 계속 언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선포해버려요. 오늘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 때마다 뭐가 뿌리가 되는? 말씀이 뿌리가 되는. 말씀이 딱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어떤 공격에도 말씀으로 물리쳐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9절에 보면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절에 보면 시작.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세 번째를 보면은 9절 한번 보여주세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거든요 이번에. 근데 성전 꼭대기에 세우면서 또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떨어져 봐. 그러면 받쳐주겠지.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10절에 보면 받쳐주겠다고 말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세 번째 공격은 마귀가 뭘로 공격한다? 말씀으로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시편 91편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을 갖고 뭐라냐면 뛰어내려봐 이러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공격을 했는데 말씀으로 내가 이겨내니까 나중에 뭘로 공격한다? 말씀으로 공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단들이 여러분 말씀 갖고 전도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못되게 전도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써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말씀으로 대답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너희가 마스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마지막 13절에 보면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하고 떠났다가 아니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얼마 동안 떠났다 나와요. 여러분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거는 얼마 있다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자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마귀는 여러분을 더 공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아 내가 말씀대로 살면 사단이 공격을 심할 수밖에 없구나. 왜? 내가 살면 우리 가족 다 사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이 공격을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승리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멈추면 내 가족들이 다시 힘들어지잖아요.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해봅시다. 말씀으로 꼭 승리합시다. 다시 말씀으로 꼭 승리합시다. 꼭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단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뭐가? 말씀이 뿌리내리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뿌리내려야 된다? 말씀이 뿌리내려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과 상대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13절에 또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그래서 뭐 허리 띠고 막 다 얘기해요. 근데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중요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라? 가지라. 이게 검이다. 그러니까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무기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방어 무기인데 이것만 이제 말씀은 무기라. 자, 간단해요.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매일 말씀을 읽자.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뭘로 대적해요? 내가 오늘 받은 말씀으로 대적하는. 자,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저한테 이제 어떤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말씀을 통독을 하던 혹은 큐티를 하던 혹은 뭐 새벽기도 말씀을 듣던 그 말씀이 오늘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하고 복되게 할 거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딴 데로 가려고 할 때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 비유를 많이 쓰는데 핸들과 기어와 엑셀을 핸들이 말씀이고 엑셀이 기도고 기어가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 여러분 이 차가 이렇게 있으면 엑셀이랑 핸들이랑 기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이게 돼야지 움직이죠. 뭐가 움직여야 되죠?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뭐가 없으면 기어가 안 들어가면 안 움직여 차는. 그러니까 기어는 하나님이 든다. 아멘이죠. 기어는 하나님 들 거예요. 그게 여러분 피에다 놓으면 아무리 엑셀 밟아도 못 나가요. 부릉부릉 하면서 못 나가죠. 근데 기어를 R로 놓으면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셔요. 내가 이 차를 운전하는데 핸들을 안 붙잡고 엑셀 밟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그냥 바퀴 흔들린 대로 그냥 가요. 그러니까 뭘 붙잡아야 돼요? 핸들을 붙잡아. 마치 내가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딱 오늘 들어와서 오늘 이 하루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삶을?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요번에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 바이블 애플이라고 하는 앱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번 깔아보면 좋거든요. 바이블 애플에 보니까 그게 아마 순복음 쪽에서 만든 앱인 것 같은데 거기 통독하는 방법이 써 있더라고요. 통독을 표시하는 게. 3장 할 수도 있고 5장 할 수도 있고 7장 할 수도 있고 10장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10장을 시작했는데 통독을. 여러분 말씀을요 계속 읽어서 이 말씀이 뭘 통자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잡아줘요. 차의 뭐처럼? 핸들처럼. 요 마지막 이야기 하려고 이 설교를 한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오늘은 될 것 같고 내일은 안 될 것 같고 오늘은 승리할 것 같고 어제는 망할 것 같고 근데 계속 뭘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으면 딴 데로 안 가요. 마치 뭐처럼? 핸들처럼. 내가 아무리 밟아도 그 핸들만 제대로 잡고 있으면 제대로 가잖아. 근데 핸들 안 잡으면 그냥 밟는 대로 가니까.
같이 눈을 감아봅시다.